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6월 16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음리화경 권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170페이지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첩을 하고자 하려 거듭중 밝힐선 2차 뜻의 어조사의 가르치설 범석의 말씀은 비유할 비 같을려 어른장 사람자 있을유 하나일 큰데 집택 극이 집택 오렐구 연고고 어조사의 다시보 무너질 돈 떨어질 패 집사 집당 집사 높을고 위태할 위 기둥주 뿌리건 꺾일 채 썩을 후 들보량 마롯대동 기울경 기울사 턱이 계단패 무너질 퇴 헐회 담장장 담장벽 무너질 비 떨어질 탁 지능리 발을도. 자, 이게 타자로 되어 있는데 치자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빼앗을 치 떨어질 락 덮을 부 이영점 어지러울 난 떨어질 추 석가래 연 그 처마려 그 평그레려 처마려 어긋날차 벗을탈 기동주 막힐장 구불꼭 섞일자 더러울리 찰충 두루편 있을류 다사도 백백 사람인 이를지 머무를주 극이 가운데중 올빼미치 올빼미효 독수리조 독수리취 까마귀 오 까치작 비둘기구 비둘기합 까치독사완 뱀사 살무사복 전갈갈 진해오 진해공 그리마유 그리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왜 우리가 돈벌레라고 이야기하죠. 그 발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막 기어다니는 뭐 진해하고 비슷한데 진해보다는 많이 짧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돈벌레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발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곤충을 이야기합니다. 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양년 지킬수 궁궐공 백백 발족 검은 원숭이유 살쾡이리 쇠양쥐해 쥐서 무두제 아가락 벌레충 머리배 오고갈교 가로횡 달릴치 달릴주 똥시 오줌녀 냄새치 살처 안일불 깨끗할정 흐를류 넘칠리 쇳동구리 강 사마귀랑 무두제 벌레충 어조사이 무일집 극이 윗상 범호 일이랑 들랴 이 간자로 되어 있는데 안자로 바꿔주십시오. 이 들게 안자로 보아야 합니다. 방패간자인데 여기선 들게 안으로 봐야 됩니다. 씹을적 씹을짝 밟을천 밟을딱 씹을제 깨물을 설 죽을사 시체시 뼈골 살력 일이랑 여기도 그 자자로 되어 있는데 짓밟을 적자로 봐주세요. 적자로 바꿔주세요. 그 후지사 강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자로 바꿔주세요. 짓밟을 적, 따를, 여기 말미암을 유자인데 여기서는 따를 유자로 보겠습니다. 따를 유, 이시, 무리군, 개고, 다툴 경, 올레, 칠박, 잡을 찰, 줄일기, 파리할리, 파리하다는 건 깡 마른 거를 얘기하죠. 두려울 장, 두려울 황, 살처, 고처, 구할구, 먹을식, 싸울 투, 다툴쟁, 바르지 못할 차, 끌철, 물어뜯을 애, 개세움, 제. 그 자자로 돼 있는데 제자로 바꿔주십시오. 제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개싸움 제, 맴돌, 이 호자로 돼 있는데 역자로 바꿔주세요. 맴돌 역, 지질패, 극이 집사, 두려울 공, 두려울 포, 변화할 변, 형상상, 같을려, 이시, 고처, 살처, 다개, 있을려, 도깨비리, 도깨비 매, 도깨비 망, 도깨비 양, 밤야, 손잡을 차, 아가락, 귀신귀, 먹을식, 먹을땀, 사람인, 살육, 도갈독, 벌레충, 어사치, 무리속. 자, 17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제, 아가락, 세금, 짐승수, 뭐 가벼울부, 뭐 뜰부, 가벼울부 그렇게 봅니다. 젖먹이유, 나을산, 날생, 각각각, 스스로자, 간직갈장, 보호할호, 밤야, 손잡을 차, 다툴경, 올레, 다툴쟁, 취할취, 먹을식, 어주사지, 먹을식, 어주사지, 이미기, 배부를 포, 아가락, 마음심, 구를전, 불치성할치, 싸움투, 다툴쟁, 소리성, 시말심, 가이가, 두려울포, 두려워할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3개와탁에 불이 나고 또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서 또 이렇게 간략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님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자, 부처님께서 욕중선차이하여 이설기언하시되. 자, 부처님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으로서 말씀을 하시되. 자, 비여 장자 유일화태가 돼. 비유할 것 같으면 장자가 있는데 하나의 큰 장자에게는 큰 하나의 집이 있답니다. 자, 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택국으로 이부돈패하고 당사고의 죽은 죄우하며 랑농경사하고 기패퇴하며. 자, 이부돈패하고 이 집은 아주 오래된 연고로서 이부돈패하고 다시 무너지고 떨어지고 당사고의 죽은 죄우하며. 이 집은 높고 아주 높으나 위태하여 죽은 죄우하며 기둥과 뿌리는 꺾이고 썩어서 량동 형사하고
들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마루라든가 그 이런 것들이 다 기울어 있고 턱이 그 깊이 퇴위하며 장벽 비탁하고 니도 타락하며 부점 난추하고 열려 차탈하며 그 터라든가 계단은 그 헐어지고 무너져서 헐어지고 담장은 무너지고 그 터져 있으며 그러니까 담장이 무너졌으니까 이 담장이라는 것은 어느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그 경계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도 타락하며 진흙을 바르는 것도 그 다 떨어져서 또 빼앗기고 그러니까 진흙을 이 벽에 발랐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부점 난추하고 이형을 덮은 것은 그러니까 이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석가래 위에 이 집에 이제 그 이형 처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덮은 것은 다 떨어져 있고 어지럽게 떨어져 있으며 열려 차탈하며 석가래라든가 그 처마는 어긋나 있으며 그러니까 석가래와 처마가 어긋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집은 완전히 그 거의 폐가 수준이죠. 열려 차탈하며 주장 굴곡하고 잡립 충편한데 자 두루두루 막히고 그 막혀있고 굽어있고 잡내 충필한데 더러운 것들이 섞여들어서 두루두루 더러운 것들이 섞여있는데 그 유500인이 지주 기중함이라 50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남 얘기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한번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냥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글판식으로 지금 읽어 나왔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큰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자가 하나 있어서 그 큰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장자는 사는 집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경계도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또 500여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제가 금강경을 강의할 때 금강경 법회인육은 제1에서 첫 번째 줄에 무엇이 나오냐면 사의국, 기수국, 보도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인도의 사의국이라든가 기수국이라든가 고도권을 찾는데 고대의 지도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기원정사로 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기원정사로만 봐요.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땐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 이게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또 봤냐면 집사 지킬리 나라국 이렇게 나와요.
기수급 큰 나무를 주는 곳이고, 또 고독원 홀로 있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사위곡부터 한번 그려봐야죠. 그죠? 자, 사위곡. 자, 집을 지키는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그 성을 보면 돼요. 성이 왜 존재해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만다라예요. 그죠?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동일합니다. 같아요. 이거는 대보 광박 로각 선주 비밀 다라니 륜, 다라니 경에서 대조 광박 그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 경에서 이 그 다라니가 나온 것을 제가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누각 안에는 사람이 한 사람 들어있죠. 뭐 누각 구현 꼭대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각은 집이죠. 사람이 하나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이 자, 집이죠. 여기에 사람이 존재하고, 그죠? 자, 큰 집이 하나 있는데, 네? 자, 부처님의 법이, 저희가 지금 이 만다라를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부처님 법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왜냐면, 부처님의 법도 2568년이째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생각했을 때 아주 이 내용과 지금의 현재 불교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집은 커요. 왜 이 집이 큽니까? 네? 지금 칠판에 그려봐야 지금 1m, 1m도 안 그리는데, 예? 동그라미가 1m도 안 되는 크기인데 왜 크다고 저 중은 이야기를 하는가? 예?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예요. 그리고 서원이 뭐냐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국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만을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을 하는 겁니다. 소가 됐든, 예? 개가 됐든, 예? 그건 뭐 어떤 짐승이 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괄을 해가지고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은 모든 중생들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그죠? 스스로 원한다면 모두 부처님의 법으로 안내를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보살로 만들어서 그 보살행을 닦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성장을 시켜서 부처님과 똑같은 등정각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이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을 포괄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으로 포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집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역시 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위국, 자, 사위국은 뭐냐면 집을 지키는 나라, 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필요해요. 그죠? 그 동, 서, 남, 북의 이 방위가 필요하고 사대문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집, 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는 고는 고에서부터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12인연법에서 고집 몇 가지는 12인연법이죠. 중생 구제의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살법이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구성으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은 아주 높고 위태하여 부처님의 집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집을 높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집이 절간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죠. 대중들이 머무를 수 있고 거기에서 법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절이 되는 거죠. 죽은 최후하며 당사 고이한데,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고 떨어져서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지고 떨어져요. 네? 왜 무너지고 떨어지느냐? 지금 현재 보면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법과 같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과 같게 공부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뭘 하냐면 내가 부처요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자기가 부처라고. 그쵸, 나중에 되긴 할 건데 언젠가 돼도 뭐 수십억 겁이 지나든 뭐 몇 겁이 지나든 이 부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할 건데, 그러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보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집에 금속아지 있다,
예, 이렇게 그냥 없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죠. 왜? 언젠간 그 수십억 겁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금송아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살다 보면은 재수가 좋아서 또 로또 하나 당첨돼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부돈패하고 무너지고 떨어져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그 수단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마음만 쫓아가요. 마음은 본래 순간 찰나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순간 찰나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네? 내가 순간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뭐 과거부터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네가 몇 살이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목숨은 단숨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간 찰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순간 찰나에 마음도 있는 거고, 예? 번뇌도 있고 그래요. 오용락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순간순간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뭐 수명이 80세요. 뭐 수명이 120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수명은 순간 찰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내가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치 있게 내가 수십억 겁의 세월을 이렇게 윤회해 가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람의 몸을 만나서 그 부처님의 법을 다시 만났는데, 지금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나고 부처님의 경전들을 만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이 결정되고, 그 다음 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억겁의 세월이 무한 반복하는 이런 세월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혼이 나예요. 예? 영혼, 기억이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몸만 바꾸는 이 윤회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몸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설해놓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생에도 빨리 법을 만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내가 습득하고, 그래서 이해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겠지요. 왜 제가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지금 강조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인간의 몸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몇 살이 남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 핑계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겁의 세월, 수도 없는 생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고요.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부처님의 경전들을 많이 읽으세요.
방대하게 읽어야지 뭐 한두 개 읽고서 뭐 거기서 뭐를 한다고, 예? 강의를 하네, 뭐를 공부를 했네, 어느 경전을 공부했네, 너는 어느 경전 공부했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방대하게 읽어야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까지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느 하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 영화를 보잖아요. 예? 1시간 열을 영화를 보는데 그 시간을 다 채워야 이 주인공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을 수 있는지 그 끝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해가면서 공부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법을 공부하다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예?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내 정신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집은 아주 높고 위태위태한데, 예? 죽은 쇠하며 기둥 뿌리는 꺾이고 썩어 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런 집이 있는데, 이 만다라의 집이 있는데, 부처님의 법의 집이 있는데, 예? 이 기둥은 썩고 꺾여 있고. 기둥이 뭐예요? 기둥. 불교의 기둥이 뭡니까? 기둥. 예? 기둥은 네 가지의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고, 집, 멸, 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 집, 멸도의 근본은 어디예요? 예? 고, 집, 멸도의 근본이 어디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고, 집, 멸도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차, 비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근본은 부처님의 법의 근본은 자비예요. 왜? 모든 부처님은 그 같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법? 자, 비, 희, 사해. 그러니까 자, 비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화엄한 방능 반야의 이 8만 대장경, 예? 대장경을 전체를 아우러서 줄여서 뭐를 할 수 있냐면 12인연법으로 줄이고 12인연법과 법화경으로 줄이고 다시 고진멸도에 또 네 글자로 줄일 수 있고 고진멸을 갖다가 다시 줄여서 자비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뭐가 돼요?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기둥 뿌리는, 예? 기둥 뿌리는 뭐예요? 뿌리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위에서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와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도 자, 비, 희, 사가 되어 있고, 예? 밑에도 고, 집, 멸, 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이 뭐라고 합니까? 중생계의 만다라가 천상계의 만다라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아기가 딱 맞아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자, 이 기둥 뿌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둥 뿌리, 고, 집, 멸, 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 집, 멸도의 그 뿌리가 꺾이고 썩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고, 집, 멸, 도가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집멸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왜 그래요? 이 고집멸도에서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 그 고집멸에서 12인연법이 나오고 다시 이 12인연법에서 뭐를 해요? 그 12인연법과 법화경의 한 구절을 따가지고 화엄, 아함, 방 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파생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러한 것들이 꺾이고 썩어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누군가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12인연법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인연법 하나만 공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한 거와 같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은 이 12인연법과 바로 이 법화 삼부경으로 가야 된다는 이 이정표의 말씀이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면 많은 경전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눈이 생기고 어느 기준이 생기고 기준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집멸도, 이 기둥인 고집멸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썩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고집멸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돌을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리고 또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을 하게 되면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멸하면 도를 성취한다, 이렇게 보니 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만 멸하면 끝나는 줄, 예? 선정에만 들어오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 과정일 뿐이지. 어느 과정이에요. 선정에 머물러서 다시 왜 선정에 머물게 하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야 어떻게 돼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낳아야 되는데 내 뱃속에 수많은 중생들을 잉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 뭐 벌레도 아니고, 예? 수많은 중생들을 잉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은 사람과 똑같이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집에 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 죽은 닭 사가지고 오면, 요리하려고 사가지고 오면은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다가 칼로 자른다고 해가지고 닭이 왜 내 몸 자르냐고 꾸덕꾸덕 해가면서 소리치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안 하잖아요. 바늘로 찔러봐요. 안 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살은 그냥 잘릴 뿐입니다. 그죠? 그러나 살아있는 닭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지요. 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닭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반응이 없으면 그냥 잘리든가 말든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정의 단계예요. 네? 선의 단계고 최고봉의 단계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면 그 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선정이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고집멸도는 어떠냐면, 이 12인연법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 들어가고 이 괴로움을 멸하는 것이고, 다시 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선정의 단계가 아니에요. 지혜에 들어가서 뭐냐면 등정각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세하게 다른 것 같으나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꺾이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법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썩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왜?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랬지, 예? 중생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진 않아요. 어느 경전에도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예? 구제한다는 얘기는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줄 수 있어. 예? 나라에서도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계속 세금을 걷어가요. 예? 그죠? 그러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그 세금으로 다시 줘가지고 죽지 않게 살려는 놔요. 그죠? 부처님 법도 똑같아요. 구제하는 거는, 예? 살려놓는 거예요. 살려만 놓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는 내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지 남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아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어떻게 되냐면 썩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량동경사하고 기패 퇴회하며. 자, 들보라든가 마룻대가 기울고 그 터의 계단이 무너지고 벌어지며, 이렇게 기둥이 썩어 있으니까 이 집이 잘 존재하겠습니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들보라든가, 대들보가 뭡니까? 불교의 대들보가 뭐예요? 육바람이라니에요. 대들보. 마루 때 우리가 마루에 앉아서 편안히 쉴 수가 있죠. 마루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밖에서 일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마루는 뭐가 되겠어요? 12인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 기울어 있으며 그 터에 계단이 무너지고 헐어져 있고, 그 터에 집터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밟고 가야 되는데, 계단은 밟고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차례차례 공부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봐보세요. 희한하게도 불교에서 보살이라는 지위는 아주 높은 지위예요. 부처님의 다음의 지위예요. 그죠? 근데
일반 여자 신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살님 이야기해요. 중을 스님 이야기라고.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계단을 무너뜨린 거와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 법에서는 애들 머리 깎아가지고 절에서 키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 소라든가 개라든가 닭이라든가 이런 거 못 키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키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또 무엇이 있냐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공부를 합니다. 뭐 사주라든가, 예? 침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를 해요? 일반 뭐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스님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스님과 무당이 뭐가 다르냐고. 예? 왜 그러냐면 무당도 불상 갖다 놔요. 부처님 형상 갖다 놔요. 그 옆에 산신 배치하고. 그죠? 그리고 무당도 기도해요. 중들도 백일 기도해요. 예? 아침 저녁으로 무당들도 옥수 올리고 중들도 올려요. 예? 다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이면은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예? 무엇이 다른지를 증명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상당히 헷갈렸었습니다. 뭐가 다르지?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 중은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야만 거기에서 다른 점이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고 장벽 비탁하고 담장이라든가 담장이 무너지고 터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담장이, 예? 화엄한 방능 반야에 이 법이 터지고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 버스를 타고 제가 어디를 가는데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느 스님이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님은 어느 문중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는 부처님 문중입니다. 스님은 어디 문중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못해요. 말을 못해요. 내가 지금 부처님의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유교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머리는 깎았어요. 승복도 입었고 이게 뭔 짓들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유학자인지 중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장이 터지고, 예?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중인지 무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겉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어긋나고 꺾이고 잘못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이 넘어지고 꺾이고 이 잘못되가는 이 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새로 재정비를 하고, 예? 법에 맞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부처님의 이 떨어지고 꺾이고, 예? 무너지는 이 집을 다시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대중이 깨끗한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이 집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14-2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